나이가 먹어서 흐려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걷고 싶어도 못하고,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할 수도 없고,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할 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무기력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 아마 모르긴 해도 20년 이후 되면 저도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살 바에는 똑바로 살자 이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서 이왕이면 인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갑니까?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다가 무기력하게 세상을 떠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살아. 은혜로. 내가 지난번에도 그렇지만은요, 집사람이 요새 은혜 찬송에 폭 빠져가지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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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것도 은혜, 저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나를 만난 것은 은혜로 만났다고. 내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 처음에 그 말 한마디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로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부부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가족을 형성시켜서 새로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야. 돌아보면 내 능력과 내 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버릴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면 가장 먼저 부패되는 것이 이 뇌래네. 뇌가 가장 먼저 부패가 된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내장부터 부패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 뇌가 부패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우리 인생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숨 못 쉬면 1분도 안 돼서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거야. 난 그래서 그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오랫동안 이렇게 고기 잡고 하시는 해녀 되신 분들을 존경스럽다니까. 세상에 한 번 들어가면 3분에서 5분 동안 있다 나오시더라고요. 전 한번 숨 안 쉬고 한번 겪어봤어요. 세상에 1분 30초도 못 있겠어 나는.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숨 못 쉬면 가는 겁니다.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참 답답한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흙은 공기가 없으면 죽은 흙이 되듯 인간도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 여기 혼이 아니라 사실 영혼이에요. 영혼이 없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라고 기록됐는데 사실은 영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헬라 원어에서는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퓨누마라는 거를 썼어요. 영. 혼이 아니라 퓨스케가 아니고 그냥 영, 퓨누마로 썼어요. 영.
이 영이 없으면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영이 죽은 거나 없는 거나 같이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제 부모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그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상태, 무기력한 상태로 인간은 태어납니다. 예, 무기력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까 영이 없다고 하는 것도 같은 거지 뭐. 영이 죽었으나 없는 거라 뭐 다를 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죽은 신앙, 죽은 믿음과 같다 그럽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그 영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죽고 그 영도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생각만 해가지고는 믿음이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을 했으면 실천에 옮기라 이 말입니다. 생각이 없는 행함, 행함이 없는 생각은 죽어 있는 믿음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는 죽어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고 또 헌신하는 마음도 없고 희생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는 죽어 있는 행함과 같다. 죽어 있는 믿음과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가 없으면 그 영이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죽었다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으면 죽어 있듯 영이 없는 몸은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럼 우리는 지금 걸어 다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시체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시체. 영이 없으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넓게 봐야지 가깝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넓게 봐야 돼요. 가깝게 보면 사람은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뛰어다니는 것 같으니까 사는 것 같은데 죽은지 죽었지 않은지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이 하나님 앞에 가고 그 영이 은부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 영이 살았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고 영이 죽었다는 거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 이 말은 지옥에 갈 사람이고 영이 살았다 이 말은 천국에 갈 사람이다. 지옥에 갈 사람이냐 천국에 갈 사람이냐 은부에 갈 사람이냐 낙원에 갈 사람이냐. 그래서 제목 자체를 은부냐 5월 낙원이냐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은부에 빠지고 지옥에 가보세요. 저도 책임 있고 여러분은 당연한 거잖아요.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도 열심히 제가 목회를 했는데도 교회를 나오셨음에도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는 큰 책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초 신경을 그냥 살살해서 재밌게만 하고 그냥 좋게만 해가지고 설교하면 그 설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보내드리는 거 그게 제 사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천국에 가야 되잖요. 네?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부에 들어가서도 저를 엄청 원망할 거예요.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은부에 왔다. 이건 나는 그럼 내가 나 혼자 천국에 가 있어도 나도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제가 반복해서 자꾸 하는 겁니다. 깨어있라,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렇게 세상을 살아면 안 된다. 정신 차려, 하나님을 붙잡고 살자.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는 모든 통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통하는 길이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 가는 게 단절됐고요,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가 단절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된 상태, 하늘문이 나한테는 닫혀진 상태. 그렇다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늘문이 열려서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길이 막혔을까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요. 언제부터 그럼 하나님의 통하는 길이 단절됐을까? 성경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세 가지가 단절이 됐어요.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절 시작.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아내의 역할이 남편에게 미치는 역할이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남편의 인생의 전반적인 영향을 아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한테 준 거예요. 안 먹기만 해봐라. 그냥 나 집 나갈 거야,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 가출할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남자들은 꼼짝 못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하와가 분명히 아담한테 그랬을 거고 아담도 그랬을 거야. 야, 이 여자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걸 나는 안 먹어.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 뭐라 그랬는지, 그래 잘났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나 오늘 가출할 거야. 죽든 말든 맘대로 해. 보따리 싸고 나가니까 아담이 화가 난 게 아니라 불안해가지고요, 쫓아오면서 알았어 먹어줄게. 그래서 먹은지 몰라. 아내의 고집과 아내에게 이기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같이 망한 거예요. 같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괜찮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면 됐을 텐데 둘이 같이 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엮어. 이렇게 하면 뭐 죄가 사라진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벗어날 줄 알아요? 8절에 시작.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게 참 어리석어요. 치마 입었다고 수치가 드러나지 않고 그 수풀 사이에 숨었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냥 손으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가려지는 줄 알아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가득하신 분인데 그게 인간의 모습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그게 잘 되냐 이 말이에요. 위에서 아담은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계명을 어겼으니 첫째,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깬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깬 거예요. 약속을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깬 거 아니에요. 사람이 깬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으니 두 번째 단절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죄 짓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맑은 것을 싫어해. 진리를 싫어해. 깨끗한 걸 싫어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얻어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속성이 사람에게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감춰진 세계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 깨끗한데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면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세 번째 단절이 된 겁니다. 수치를 가리면 수치가 가려집니까? 죄를 감추면 죄가 가려집니까? 그것이 바로 죄와 형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봅니까? 육신의 죽음이 왔는데, 보세요. 넘어가 보겠어요. 자, 보세요. 시작.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적. 아니, 그렇게 죽는 줄 아는데도 왜 먹었을까?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왜 먹었을까? 잘못된 줄 아는데 왜 그 길을 가고 있을까? 그 길로 가면 실패하고, 그 길로 가면 망하고, 그 길로 가면 잘못된 줄 아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할까? 이게 인간의 무지한 모습이에요. 무지한 모습이에요. 잘못인 줄 알았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복받는 길이 아니면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는 길이니까, 내가 사는 길이니까, 내가 잘 되는 길이니까, 내가 건강하게 되는 일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신은 노동과 질병과 노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노동이 온다고 그랬죠. 노동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남자는 결혼하여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성경의 사명이에요. 아내는 자식을 낳아야 하고 그 양육해야 되고 남편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거야. 이 법이 어겨지면 안 되죠. 양육은 부양과 정신과 육체적 노동에 해당이 되는데, 창세기 3장 16절 자,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자에 이르되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그래요. 수고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잉태라는 말이 나오죠. 잉태. 이거 이제 여자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고통이에요. 이거 뭐 시집 안 가면 잉태 고통이 없겠죠. 근데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 배 안에서 10달 동안을 얼마나 힘들어. 입덧이 또 있잖아. 입덧이 있어서 그 남자들은 몰라. 얼마나 그 입덧 때문에 고생합니까? 배예요. 이따만 애 하나를 뱃속에 넣어가지고 10달 동안 애를 이렇게 양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남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래서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거를 낳아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인간의 도리인 거야. 감사하게 사는 거는. 잉태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론이라는 말인데 입덧의 고통이요. 태아 양육으로 인해 10달 동안 불편을 겪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완전히 뼈와 뼈끼리 완전히 다 분리되는 상태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자식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엄마의 아버지의 은혜를 그때서 깨달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파봐야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잉태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다스린다는 말이 나와요.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원래 이게 마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통치와 관리를 의미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입니다. 근데 이 통치가 그냥 통치고 뭐 독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호를 해주고 그 아내를 세워주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해주는 것을 이 다스림이라는 마라크라는 의미가 사용이 됐어요. 아내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 그게 아니에요.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파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같이 아파하는 것이 이게 부부가 갖춰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라크.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아내한테만 출산의 고통과 아픔을 주셨고 남자들은 뭐하냐 이게 돼. 그럼 남자들은 뭐하냐? 뒤에 나오는 말 중에서 수고라는 말이 나와요. 남자는 수고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고라는 말은 이 짜본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처자식을 부양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 대신에 처자식이 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책임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남자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처자식을 위해서 할 일이 없으면 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어 갖고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남편으로서의 자세란 말이에요. 자세. 비록 내가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노고란 수고라는 말은 이게 원래 노역, 고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남자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유증은 똑같이 와요. 아내는 결국 나이 먹어가면 이 출산에 대한 후유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여성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요. 남자들은 일을 하다가 일을 한 후유증이 생겨, 노동에 대한 후유증이 생기게 돼. 일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형벌인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이 아픔에 늙어가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고통과 수고와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세상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꼭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에 평안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매사에 성공하고 잘 된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태어나면서 시작한 고통은 죽을 때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호흡이 사라지고 죽어져야 비로소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우리 인생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흙으로 가요.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가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힘에 겨울 때 인간의 한계를 우리 느끼게 되지요. 인간의 삶 앞길 장래는 가시와 엉겅퀴가 항상 가로막고 있어요. 잘 살만 하면 건강이 약해지고요. 먹고 삶이 원만하면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식들을 잘 키워놔서 행복할 줄 알았던데 갈등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는데 부각되는 것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들이 살아난다. 살면서 점차 힘들고 벅찰 때 가시와 엉겅퀴가 수면 위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자신 있게 살지만 건강은 한계에 걸리게 돼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낙심도 하고 삶에 있어서 포기도 하고 힘들게 되면 자살도 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와 가시 엉겅퀴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건강이 약해져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문제들이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잠시 약의 도움으로 해결하지만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살기도 힘든데 영적으로까지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자유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치료자인데 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서 5장. 자,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다시 싸매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24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보세요.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 찌르는 건 뭐예요? 찌르는 거는 외부에서 공격당할 때 고통을 말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내 내면적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여기서는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를 막아주시고 아프게 하는 통증까지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다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통증, 아픔, 괴로움, 걱정, 근심도 주 안에서 다 털어놓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단절 후에 다가온 게 뭐냐? 은부와 사망이에요.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영은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운명을 맞이하는 것인데 다윗은 사망과 음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6장 5절에서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은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예요? 사망과 음부라는 말을 썼어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 은부는 두 번째 죽음이에요. 어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은부로 가기 때문에. 예수를 거점 있는 줄 아세요? 막연하게 예수님만 교회 종교적으로만 다닌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만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은 사망도 말하고 음부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이 세상의 삶보다 음부는 더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죽고 난 후에 음부에 가서 더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 말이에요. 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데 다시 죽고 난 후에 음부에 가서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사망도 있고 음부도 있다고 말하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음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14장 11절에 보면 보십시다. 시작. 네 영혼아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보세요. 영화라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 언어로 기온이라는 말인데 이건 위험, 세상에 살면서 체면, 영광, 아름다움, 권세, 명예 이런 거를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요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땅에 은부에 깔려 버린다는 게 쓸데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다 목적을 두는 거라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영화는 착각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영화도 쾌락도 은부에 떨어져 비참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은부에 가면 구더기의 삶이 될 것이고 지렁이가 사방에 있어서 인간 이하의 삶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명당에 시신을 쓴다고 그것이 생명이 됩니까? 그것이 영생복락으로 가는 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좋은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육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 지금 사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죽고 난 후에 은부에 가서 사는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부에 대한 거예요.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세상에 이런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7장 5절에는 자기 현재 사는 생활을 예언하면서 장차 음부에 들어가면 어떨 것인가에 대하여 모델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같이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이제 죽으면 은부에 들어가요. 음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이 만져졌다 터졌다 고름이 나고 여기에 구더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불에 타서 또 소멸되는 듯한 새살이 돋고 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야, 얼마나 무서워. 또 17장 14절 뒤에 넘어가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한지 아세요? 시작.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구더기 보고 얘기를 하는 거면 너는 무덤을 너는 내 아비고 구더기야 너는 내 어미구나. 이게 고통을 극대화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장 6절에 보니까 이래 벌레인 사람이요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벌레라고 그랬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없으면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은 후에는 은부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냐. 그래서 구더기라는 말을 히브리 원에서 스콜렉스라는 말을 썼어요. 스콜렉스, 구더기를 스콜렉스는요, 여기서는 구더기도 표현될 수 있고 지렁이도 표현될 수 있고 벌레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벌레 같은 존재라고 했던 거예요. 벌레 같은 존재, 또 지렁이 같은 존재, 아무것도 무기력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은부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이 부자가,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던 부자가, 지옥이 없는 줄 알고 살던 부자가, 천국 지옥이 없는 줄 알고 세상에서 좋은 집 짓고요, 돈 저축하고 창고를 늘리고 하인을 두고 막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은부에 갔잖아요. 은부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 할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다는 말은 고통스러워 죽겠나이다. 지옥에 들어갈